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비유지만은 이 말씀이 사실은 몇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을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서 약간씩 그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 윗부분 그 아랫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봐서는 사실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또 있고, 그런 데에서 겨자씨와 누르게 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부분 그 씨앗이 마음속에 딱 배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배어 있어 가지고 자라게 되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두 번째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뽑아라진 여자의 고침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비유 딱 마치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왜 그런지 무엇인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딱 배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겨자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은 이 비유는 사실은 겨자씨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 하나를 심는 말씀이 보면 우리에게는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생각을 할 때 이 비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비유를 볼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 식구에 태어나게 되고 목수로서 자라게 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작은 데에서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또 12제자를 거느리고 시작을 하는 그 사역을 볼 때 참 미약한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약한 곳에서 나무에 달려 가지고 죽게 되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오늘 비유의 그 설명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겨자씨를 먹을 수 있는 그 새들이 결국은 그 가지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작은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사로 여기 있는 분들,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교사라고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은 잘 몰라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좀 알 수 있을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요람을 펴봐야지만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 이름은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어떻게 생겼지 할 만큼이에요. 하지만 제가 알려주는 것은 오늘도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힘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하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보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이 그 겨자씨 하나를,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한 줌도 아니고 딱 하나를 갖고 심었다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전달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토요일 날이 됐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서 내 생각대로 탁탁탁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 씨앗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씨앗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 진심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진실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이 확신이 오고 그것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될 때에 그 씨앗이 상대방,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다 그것이 하나씩 묻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딱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전달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전달을 딱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성경 공부 가리키는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는 토요일 날마다 그냥 잘 이렇게 저렇게 슬슬슬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는 것이 어제 이글스 게임 봤어? 이거부터 시작을 했대요. 아무리 들어도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나중에 조금 비추고 가는 그 모습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은 5일 동안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배워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갖다가 1시간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얼만큼 이 말씀을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한 주 동안 한 시간씩이라도 다 그걸 묵상을 하면서 다음 주에 가르칠 말씀이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적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한 것은 누굴까요? 본인일까요? 그 농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줬지만은 어느 누구는 심고 어느 누구는 물을 주고 가꾸기도 하지만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데 힘쓰면 하면 되는 거예요. 힘쓰는 것은 전달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것이 교사의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그만큼 관심을 두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전달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달할 그 성경 말씀도 계속 묵상을 하고는 있어야지만은 전달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심기만 하고 자기 채소밭에다 딱 심었다고 하는데 채소밭에서 무엇을 하죠? 그냥 한번 딱 심고 그냥 놔두는가요? 물도 주고 자라는가 보고. 저도 사실은 채소밭에 심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언제 한번 내보고 밭을 가르래요. 뒤뜰에 밭을 가르라 해서 엄마 나 하기 싫어. 근데 갈아줘. 내가 힘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밭을 갈았어요. 힘들더라고요. 딱딱한 굳은 그 흙을 갖다가 다 그걸 엎고 막 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 갈았어요. 그러더만은 어머니가 또 씨를 주면서 이거 좀 심어줘. 아니 내가 힘든 일 다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해야지. 아 나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해줘. 오케이. 그래서 심었어요. 심고는 그 다음에 뭐 한 줄 알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저녁마다 물 주래요. 그래 물 줬어요. 물을 줬는데 처음에는 뭐 한 2주, 석 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물만 쑥쑥쑥 주고 축축하게 적게 하래요. 막 적게 다 하고 그러고 학교 가고 뭐 하고 그러다가 2주가 딱 되니까 새파란 것들이 이만큼씩 탁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물을 줘가면서 얼만큼 크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관심을 두게 돼요. 이것을 올라오는 거 크고 그러다가 갑자기 꽃이 딱 펴요. 꽃이 딱 피는데 이런 꽃이 무엇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꽃 뒤편에 작은 오이가 하나씩 보여요. 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오이가 보여요. 오이가. 근데 이것이 진짜 오이지는 않겠지 하고도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이가 쭉쭉 커요. 야, 오이 크는 거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내가 하나 따먹었어요.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사들은 그 씨앗을 딱 뿌리고 나서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르게 하지만은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보일 때는 얼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거기에서는 교사로서는 내 할 일을 했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 내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이 없어도 돼요. 야, 얼만큼 귀한 신앙인들이 자랄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랐다.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서 보면 새들이 둥지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해석이 두 가지나 돼요. 첫 번째 해석은 새들은 악용이라고 그렇게도 말한 학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들이, 각 종류 새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축복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기대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생각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둥지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 야,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둥지를 거기에서 지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오게 돼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교사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누구의 사랑인 줄 아시죠? 본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얼만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둥지를, 그 큰 나무, 겨자씨 나무에 거기에다가 짓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래된 시절이었지만은 교육위원회를 맡았을 때 VBS를 통해 가지고 장기 결석자 학생이 VBS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대로 꾸준히 교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얼만큼 아름다운지 몰라요. VBS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주일 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베푸는 것이 첫 번째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것이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 거기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갖고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씨를 뿌려도, 씨를 심어도 삶은 씨는 절대로 안 자라요. 죽은 씨앗이라. 근데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자라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지식이 아니고, 개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잘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달을 하는 그 모습에,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에, 이 말씀이 핵심으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그 모습에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